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6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추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벌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각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당시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섬기고 배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악한 세대 속의 믿음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시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부른 장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제자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 두 종파는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데에는 서로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교훈과 능력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이 두 종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파는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여러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 앞에 당장 무슨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일기예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날이 좋겠다, 또 아침에 날이 굳겠다라고 분별하는 것처럼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차라리 구약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그 사건만 한마디 던지시고는 떠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어둠에 3일 갇힌 후에 3일째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 순수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이때 제자들은 떡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떡을 챙기지 않았다 서로 다툼과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뜸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왜 누룩을 말씀하실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이때 예수님은 제 아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 예수님의 책망과 훈계를 받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 아들이 예수님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마음 상태에 있었던 걸 기억하시고 오늘 내 믿음이 작더라도 꾸준히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젠가 사도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추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추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5병여 기적, 7병여 기적을 행하신 이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이 교훈을 하시면서 육신의 떡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돌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 또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은 바리새인 또 제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하튼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나서 이제 제 아들에게 이전에 없던 깨달음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누룩이 아니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제 아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뜻이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멸시와 무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제사장 사독 후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을 지지하여 권력자들과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명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내세와 또는 귀신과 천사 모든 성경의 영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진리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종교적인 외식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천국과 영적인 것을 전혀 외면시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악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제 아들이 받아들인 것을 격히 금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1년, 2년, 3년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악한 종교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여러 번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평소 이런 화를 선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수많은 천국의 교훈을 듣고서 조금 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은 이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화이슬자로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으로 말씀하시고 그 누룩이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성도들을 가르칠 때 복음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를 잘 읽어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교훈과 사도 바울의 복음에 기초한 그 교훈 외에 다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잘못된 교훈이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해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즉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악한 가르침, 세상의 풍조,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영적으로 걸러내고 분별하고 멀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오면 과일을 비롯한 사과나 열매가 썩고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를 보고 배는 우리의 후배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또한 이 세대의 누룩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 속에서 세상의 누룩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가르침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위하여 몸에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군에 있는 청년과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하여 내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악한 영의 방해와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주여 막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선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픈 곳을 고쳐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사 이세대할 때까지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전쟁이 다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부터 화요일 수요일목에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노력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며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아픈 곳을 고쳐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더 이상 아프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을 다녀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단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